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버가목 교회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버가목 교회도 칭찬과 책망 있는 교회인데요. 먼저 버가목 교회를 향한 칭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여기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탄의 권자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충성된 증인에다가 밑줄, 그리고 안디바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버가모 지역은 서머나 지역과 함께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던 쌍벽을 이루는 지역이었습니다. 한번 잠깐 우리 지도 사진을 보면서 나눌까요? 여기가 이제 예전에 버가모 교회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애굽 이집트 신전이었는데 이제 콘스탄 대제 이후에 여기를 이제 버가모 교회로 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물 형태만 남아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한 곳은 지금은 이제 도서관으로, 한 곳에서는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곳이 옛날에 버가모 교회 자리가 되어지고요. 버가모 지역이 얼마나 이제 웅장했냐면 그리스의 아크리폴리스 못지않는 이제 그런 아크리폴리스가 이 버가모 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역 볼 터인데요. 보시겠어요? 네, 이제 그 아크로폴리스 이제 그 위쪽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한번 보여주시죠. 거기에는 총 7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황제 신전 3개, 그 다음에 제우스 신전을 비롯하여서 이제 4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 버가모 지역의 주신이 이제 에스클레티오스라는 이제 신전인데 뱀 신전입니다. 치료의 신전이라고 해가지고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뱀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래서 지진이 나서 다 허물어졌는데 기둥만 지금 남아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무너졌던 이제 신전들, 벽미들 이제 이런 것들 되어져 있고 지금 아직은 잘 이렇게 보존되어 이제 잘 이제 재건되어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높은 산에 있어서 아주 밑에 강으로 이제 버가모 지역은 강으로 호수로 되어져 있는 아주 이제 높은 곳에 있는 곳이 되어지고요. 계속해서 네, 이제 신전들 지금 이제 기둥만 남아 있는 것들입니다. 그다음 네, 이제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갔을 때 거기 이제 나무가 있었고 신전 그 터전들 이제 제가 했고요. 계속해서 네, 거기 이제 신전들 무너졌던 이제 바닥만 남아 있는 곳들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그 위에 있는 큰 원형 경기장인데요. 그냥 사진만 없어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 원형 경기장 얼마나 큰지 원형 경기장을 보면 그 도시의 규모를 알 수 있어요. 여기 원형 경기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에베소 지역 못지않게 커요. 굉장히 이제 그렇게 번창했던 도시가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거기가 사탄의 권좌다. 사탄의 권좌라는 것은 이 버가모 지역은 7개의 신전이 있었어요. 황제 신전, 이제 아구스투스 신전을 비롯해서 3개의 신전이 있었고 또 제우스 신전을 비롯하여서 이제 뭐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에스클레피오스 신전, 뱀 신전 이렇게 7개의 신전이 있었던 그래 여기서 사탄의 권좌라고 할 때는 뱀 신전을 이야기합니다. 뱀 신전, 치료의 신이라고 그러고요. 죄송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저기 의료의 아버지가 여기 버가모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던 지역. 그래서 사단의 권좌라는 것은 이제 그런 뱀신전 위에 이제 그 신전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니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 있고 지역 정서 자체가 신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 정서에서도 핍박을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흐르는 주제입니다. 중심 사상이 되어지고 그 충성된 증인 가운데 안에 안디바가 있었는데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이셨고 이분이 이제 순교하게 되어진 어떻게 순교하냐면 가마솥에 넣어서 불태워서 죽입니다. 그렇게 극심한 그렇게 핍박이 있었던 것이 버가모 지역이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밑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극심한 이제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 안디바 감독이 이렇게 가마에 쪄서 죽는 그런 것들 보면서도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안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굉장히 믿음이 있었던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4절 15절 보면 그 책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죠.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14절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책망할 게 2가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발람의 교훈이란 게 무엇인가? 우리 이제 민수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22, 23, 24장에 발람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이제 요단 동편 땅까지 갈 동안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보고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방 선지자 발람을 데려옵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데려와요.
그래서 그 발람 선지자, 이방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입을 딱 열고 말을 하면 자기 생각에서는 저주가 나오는데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왜 이러지? 또 한 번, 또 세 번이나 했는데 세 번이나 다 저주하려고 막 입을 열었는데 그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못 합니다. 그런데 25장에 가면 이런 일이 있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25장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하나님이 저주받지 못하게 발람의 입에서 말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저주를 축복으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연병, 전염병 저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어요. 24,000명이. 그러면 24,000명이 어떻게 죽게 되어졌는가?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 부올과 결합하였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딤에 머무는 동안 어디에 머무느냐 중요합니다. 지금 시딤에 머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딤이라는 것은 가시나무잖아요. 찌르는 곳이잖아요. 찌르는 가시란 뜻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찌르는 가시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음행이 찌르게 되어지고 음행으로 인한 저주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24,000명이 죽게 되어져요. 우리가 에다님을 봤던 것처럼 마라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중요한 것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있지 말아야 될 자리, 내가 머무를 자리와 머무르지 말고 빨리 떠나야 될 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딤에 빨리 떠나야 돼. 시딤에 머물러고 있다가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게 되어지고, 그 음행하다가 모압 여인들이 바알 신전을 초대하게 되어지고 바알 신에 갔다가 바알 제사에 참여하고 바알에게 우상에게 절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바알과 함께 결합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게 되어지고 그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일에 대한 이제 것들을 주는 것이 31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근거인데요, 발람의 꾀를 따라서, 발람의 꾀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다시 돌아보면 발람이 발락이 엄청난 돈을 주고 이스라엘 저주하기 왔잖아요. 근데 저주의 말을 해야 되는데 축복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발락 앞에서. 그러니까 이 발람이 꾀를 하나 냅니다. 시딤에 이제 모압의 아리따운 여인들을 두게 해요. 그리고 시딤에 이제 오게 되어지면 그 아리따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 유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음행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40년 동안 사막에 살아, 사막에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살았고 그랬던, 그러니까 지금 아내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모압의 여인들이 막 야리한 옷을 입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 훅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행한 걸 끝나는 것이 이 여인들이 이들을 다시 초대합니다. 바알 신전에. 바알 신전 초대하니까 바알 신전에 가가지고 바알 신전에서
이제 바알에게 이제 우상에게 절하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바알부올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냥 부올산에 있었던 바알 신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 발람이 세 번째 저주하러 올라갔던 산이 부올산인데 그 부올산에 있었던 발람 신전에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알부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발람의 교훈이에요. 발람의 교훈이란 건 뭐냐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 함정을 딱 파놓고 야 이거 함정이니까 빠져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이제 사탄 섬겨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만약 너 사탄을 섬겨라 그렇게 뱀이 유혹했다면 하와가 절대로 사탄 안 섬기죠. 그런데 하와가 좋아할 만한 걸로 딱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와가 늘 욕심냈던 것이 선악과. 그래서 선악과 먹고 그 탐심을 그 안에 딱 넣게 되어지니까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이게 되어지고 사탄에게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이 모압 여인들 와가지고 우리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러 가자. 바알에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여자, 뭐 바알 신전에 있던 신녀들뿐만 아니라 이제 모압 여인들이 와서 유혹하는 거죠. 먼저 음행을 하는 거죠. 음행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 다시 이제 유혹하는 거죠. 우리가 바알 신전 한번 가자. 그리고 이제 음행하고 나니까 이제 바알 신전에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그냥 바알에게 우상에게 절하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사단에게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뭐 우상 숭배를 하게 하거나 한 번에 교회를 떠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녀. 믿음은 가죠.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돈을 좋아하는 분들은 돈으로, 쾌락을 좋아하는 분들은 쾌락으로,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은 스포츠로, 그리고 성공을 좋아하는 성공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한데도 한 번에 함정에 넣는 게 아니라 함정이 있으면 그 함정까지 띄엄띄엄 여러분 좋아할 만한 걸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먹고 그거 먹다가 중간에 뭐가 있어요? 고리가 있는 거예요. 딱 걸리는 거예요. 그때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먹고 함정에 쑥 빠져가지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애굽의 묶임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다님을 첫 번 이제 했을 때 애굽의 묶임을 끊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뭐였어요? 나일강의 피장을 통하여서 성공과 축복이 묶임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유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쫓아가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묶이게 되어지고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고 지옥에 가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개구리 재앙. 생명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묶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이재앙.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영광, 그리고 세상에 묶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네 번째는 파리재앙. 뭐였어요? 탐욕에 묶이게 되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 뭐였어요? 악질재앙. 뭐였어요? 황소, 아피스, 재물, 그리고 돈에 묶이게 되어지고. 여섯 번째는 독종재앙. 건강에 묶이게 되어지고. 일곱 번째는 우박재앙. 결과에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결과만을 추구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 어둠, 어둠에 묶이게 되어지고 어둠 가운데 있다 보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흑암에 묶이게 되어지는데 바로 성공에 묶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공, 탐욕, 물질, 이제 축복 이런 것들을 딱 어디에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사단의 올매 걸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올매 걸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함정에 지옥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발람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아요. 서서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사단의 올무에 딱 묶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묶이게 되어지면 영적 결합이에요. 특별히 무서운 것이 음란입니다. 음란은 그와 함께 사탄에게 묶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묶이면, 돈과 음란에 묶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묶이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사단은 한 번에 함정을 넣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혹할 것들,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유혹해서 어떻게 할, 그 다음에 함정에 빠뜨리는 거. 이게 발람의 교훈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 다음에 니골라 당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두 번째 책망이 뭐냐면 니골라 당의 교훈이었어요. 니골라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소 교회 볼 때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니골라였습니다. 그가 이제 영주주의에 빠지게 되어지고 이단이 되어지면서 그의 무리를 이뤘는데, 그 무리를 가리켜 니골라 당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니골라와 함께 이단에 빠졌던, 니골라를 추종했던 사람들을 니골라 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니골라 당은 두 가지 이제 교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플라톤 철학에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과 육을 나누는 거죠.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속된 것이다. 그래서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영으로 받는 것이다. 내가 예수 영접하면 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죄를 짓는 건 문제 아니다. 그리고 육체는 속된 것, 죄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구원파하고 비슷한 교리죠. 영주주의자들은 영이 거룩한 것이, 영이 구원받는 것, 육이 구원받는 거 아니고, 육은 죄 짓게 되어져 있고 죄 짓는 것 괜찮다, 회개할 필요 없다, 그냥 자유함 가운데 죄 짓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니골라당의 첫 번째 교리가 되어지고, 두 번째 니골라당의 교리는 무율법주의자예요. 무율법주의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폐기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를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이냐면 법이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민식이법이 있기 전까지는 스쿨존에서 50km로 달려도 법을 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민식이법으로 딱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쿨존에서 30km 이상 넘어가면 그건 이제 어기는 것이다. 스쿨존에 주정차하게 되어지면 이 법을 어기는 것이다. 법이 딱 나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쿨존에 30km 이상을 달리면 그게 범법이 되어지는 거다.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지,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죄지만 미국의 죄가 아닌 것도 있고, 미국의 죄지만 영국의 죄가 아닌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마다 법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율법도 완성하셨다, 율법도 폐기했기, 율법을 완성하셨기, 더 이상 율법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뭘 해도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 이게 니골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회개가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신앙, 이게 니골라당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달콤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와서 예배 받고, 너는 영으로 구원받으니까 육적으로는 죄를 다 쳐도 됩니다. 뭘 해도 됩니다. 얼마나 가서 마음껏 죄를 짓는 거죠. 이제 율법도 다 폐기되어졌고 우리 영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이제 육으로 죄 짓는 건 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버가모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두 가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로 발람의 교훈, 사탄이 이제 달콤한 걸로 유혹해서 결국 빠지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 회개할 필요 없다, 그리고 십자가 필요 없다. 이 신앙을 책망하게 되어요. 그러면 책망만 마시는 거 아니죠. 해결책을 주시죠. 그거에 대한 16절에서 이렇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 오늘 회개하라에다 동그라미, 싸우리라의 동그라미. 이제 뭐 하란 거예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울 것이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12절에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버가모 교회다 동그라미. 세 번째 버가모 교회고요. 거기에 나타나신 예수의 모습 어떤 모습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여기다 여러분 밑줄 그으세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는 두 개의 날선 검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 한 검은 어떤 검이에요? 말씀의 검. 또 한 검은 어떤 검이에요? 심판의 검. 말씀의 검과 심판의 검이 예수님의 이제 입에서 나온다. 그래서 말씀의 검, 특별히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날선 검이라고 되어 있죠. 날선 검, 예리한 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날카롭다는 날선 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은 뭐 하는 일을 하느냐? 영과 혼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생각과 뜻을 갈라놓는다는 말은 분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혼의 생각, 내 육신의 생각을 분별하게 하는 걸, 갈라놓게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육의 생각, 내 뜻과 내 마음을 갈라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데 그 날카로운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분별하게 하는 거.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이제 순교자적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혼합되어져 있느냐? 발람의 교훈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혼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갈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내가 지금 참 진리 가운데 바른 신앙 가운데 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가운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제 너를 한번 분별해봐라. 회개하라는 말은 네 안에 이제 이렇게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는 것, 그리고 발람의 교훈이 있는 것 가려내어서 그것을 끊어라. 이게 회개하라 말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끊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말씀하게 되어지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검으로 싸울 것이다, 그를 검으로 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 안에, 이렇게 버가모 안에 이제 순교자적 믿음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안에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의 교훈이 그걸 잘 분별하여서 갈라내어서 분별하여서 그걸 끊고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기는 자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기는 그에게는 뭘 주신다? 감추었던 만나,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흰 돌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의 교훈을 갈라내어 분별하여서 끄는 사람들에게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또 하나는 흰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에담 올 때 살펴봤던 것처럼 광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불길과 구름길로 우리 인도하시고, 또 하나는 그 광야로 가야만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만나는, 광야는 땅은 죽어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늘이 살아있는 곳, 하늘이 열린 곳, 그 하늘에 뭐가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러한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정결한 신앙, 깨끗한 신앙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첫 번째가 감추었던 만나. 이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닫힌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 은혜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을 분별할 줄 알고 그걸 끊어낸 사람에게 뭐가 열리기 시작하냐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감췄던 만나가 그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양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에게, 그래 회개한 자에게 첫 번째 주시는 것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흰돌이란 말이에요. 흰돌에 뭐 한다? 새 이름을 정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버가모 시민이라는 증명서가 뭐냐면 그 당시 흰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서 주는 거란 말.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예요. 흰돌이 있어야 어디 가는 거예요?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도 내가 들어갈 수 있고, 극장도 내가 들어갈 수 있고, 흰돌이 있어야 들어가는 입장권이란 말이에요. 흰돌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개한 자에게 어떤 입장권? 천국 입장권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한 자, 이렇게 자기 안에 니골라당과 그리고 발람과 이런 교훈을 끊어낸 사람들, 이걸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 입장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는 것도 믿음이 좋은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적각거리는 가나안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이제 천국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렇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을 끊어낸 사람에게 그게 천국이 임한다, 적각거리는 땅에 임한다,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자유함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버가모 교회를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버가모 교회 칭찬은 그런 사탄의 권좌와 같이 이제 우상숭배로 그 가득한 도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책망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이제 발람의 교훈, 니골라의 교훈, 이걸 회개해야 된다. 그런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니까 다 된 거야, 나는 교회에 나오니까 예수 믿어,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디바가 가마솥에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그런 순교자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그럴까 하는 혼합주의였어요. 섞여버린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 니골라의 교훈이. 그런데 이러한 교훈들이 분별할 수 있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보지 않으면 분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도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코로나 시대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니골라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과, 지금도 이 발람의 교훈, 사단의 유혹, 탐욕과 물질과 쾌락과 성공과 그런 것들을 유혹을 하게 되어지면 그거 좋다고 먹으면서 어디로 가요? 사단에게 묶이고, 그리고 이제 저 지옥으로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니까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이 저 깊숙이 관절과 골수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 관절과 골수 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리한 칼로, 어떻게 말씀의 칼로 그 안에 있는 것들 도려내어서 발람에 이제 숨어있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 교훈을 도려내어 그것들을 끊어버려야
감추었던 만나, 하늘의 은혜가 그리고 흰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모두가 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